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가 증가하고 하루에 50명 이상의 시청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교인 700명을 150명으로 만든 대단한 목회자. 공산주의 주입 설교하는 목회자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종교에 대하여 2023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의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2022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어떠한 대체 신앙 체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출처를 참고해보면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등 무지막지한 핍박을 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서 비정부 기구, 즉 NGO인 코리아 퓨처는 북한 정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박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묘사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 및 구금,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와 처형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244명의 피해자 중 150명은 샤머니즘을 믿었고 91명은 기독교를 믿었고 1명은 천도교를 믿었고 1명은 다른 신앙을 믿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NGO인 오픈 도어스 USA는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 명에서 7만 명의 북한 주민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포나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례 보고서에서 지하 교회에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인 후 처형과 투옥을 가장 심각한 학대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NGO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는 2020년 10월 백서에서 2007년에서 2020년 7월 사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보고서와 다른 출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살인 126건, 실종 94건을 포함한 종교박해 사례 1411건을 보고했습니다. 국제변호사협회의 2022년 보고서는 구금시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더욱 지속적이면서 처절하게 장기간의 고문을 당했으며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살인에 관련한 수많은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기관, 특히 평양에는 몇 곳의 교회가 있었지만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던 여행자에 따르면 이러한 몇몇 곳의 교회는 엄격한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었으며 주로 외국인을 위한 쇼피스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모든 북한 주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반드시 북한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탈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자신의 활동이 당국에 보고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족, 이웃, 동료 및 기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숨긴다고 정리했습니다. 2022년 코리아 퓨처 보고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사상,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는 국가 이념이 종교적 특징으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2020년을 전후한 북한 종교에 대한 실상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기독교 목회자 중에는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왕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에서 말하자면 적어도 30년 전인 1995년경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이들은 북한의 체제와 종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거나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NGO와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위와 같은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지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이런 주장은 독실한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 경험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후에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설교로 교회를 박살내고 달아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 8년 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북한 주민 돕기 자선단체라는 곳에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돕기에 동참해달라는 연설을 하였죠. 어떻게 설립된 단체인지는 모르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이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권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단체의 미주 지역 담당자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권사님으로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이분은 사무실을 오픈했고 제가 그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미국 전 지역에서 답지한 북한 돕기 성금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하고
약 3개월 후에 그분은 일본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타고 다니던 소나타급 자동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그랜저급 새 차로 뽑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굳이 새 차로 교체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북한 돕기 선교기금 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말이지요. 또 그 후로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성도들과 그분과 함께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에 다녀온 그 권사님이 느낀 점과 북한의 종교 실상에 대하여 이야기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실상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가 그렇게 폐쇄적이거나 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북한의 체제와 종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듣고 있던 성도 중에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그 권사님의 북한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에 동조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동조했던 성도는 북한동 포독기 성금도 열심히 내고 말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시작인 것이지요.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 체제나 김씨왕조 일가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믿음 생활을 접고 약 4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님도 바뀌셨고 북한동 포독기 선교 활동을 하던 모 권사님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북한에 갈 수가 없게 되면서 북한동 포독기 본부가 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0명을 넘나들던 교회 성도수가 150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젠더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으로 교인들이 분열되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이전에 북한동 포독기 성금으로 소위 북한 선교 활동을 한다는 분과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함께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이 북한동 포독기와 선교 활동을 위하여 북한을 직접 방문한다고 하니 또 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성금이 모아졌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목사님이 북한의 김정은 사진을 영상에 띄우면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설교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러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교회 분열의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찬성하는 교인들, 소위 이들을 좌파라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교인으로 분열이 되어 난장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설교에 동조하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현재 교회가 소속된 연합회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교회로 나가자면서 교인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연합회를 탈퇴하면 현재의 성전은 연합회에 귀속될 것인데 탈퇴하면 성전을 어디에 다시 마련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규모의 교회 시설을 이루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있을 텐데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험악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났고 북한동 포독기 선교를 한답시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북한을 드나들었던 그 권사님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회오리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700명 중에서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약 170명입니다. 그 중에서 120명이 70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10명도 없는 듯합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40대 이하와 유년기 아동들이 넘쳐나는 교회였는데 그 아이들이 즐겁게 놀던 야외 놀이터와 교실이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만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한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여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몰락시키려고 목회자가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열한 작태를 벌인 최재영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자도 북한을 뻔질나게 왕래했습니다. 최재영과 제가 경험한 두 분 이외에도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미국 교민이나 종교인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한인 목회자들이 좌파에 얼마나 위험하게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미국에는 약 4,000개의 한인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코비드19로 인하여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은 한인 교회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가 북한 자유를 위한다는 단체입니다. 상세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가 4,000개가 있으면 목사는 약 15,000명 이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약 2,500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그들의 회중이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미국 종교계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교회와 성직자의 상당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북한 자유를 위한다는 단체의 슬로건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하여 북한 동포 선교를 한다는 미명 아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은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선교 활동만 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북한의 체제가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으며 또한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헐벗지 않았고 그런대로 먹고 산다는 설교를 합니다. 정말로 통곡할 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어 피폐된 양쪽의 상황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0년대의 남한과 북한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조사 대상국 177개 국가 중에 최하위인 177위에 위치합니다. 반면 남한인 한국은 11위와 12위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고 표현을 하고 또 먹고 살만한데 북한을 왜 도와주자고 가는 겁니까? 북한 동포 선교 때문에 북한을 왕래한다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왕조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도 지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 3대를 이어오고 있는 왕조국가이면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요. 북한보다도 개방된 중국 사회에도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실수하시면 섬기는 교회도 폭망하고 가정도 풍지박산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